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친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입니다. 솔로몬은 원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왕이 되는 조건은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장자가 왕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자가 부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순서대로 장남, 차남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미 그의 앞에 9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에 큰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아버지 다윗과의 불륜이 원인이 되어 예루살렘 왕궁으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형들의 어머니들은 보통 어느 나라의 왕의 공주이던가 아니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다윗과 결혼한 배경이지만, 솔로몬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아버지 다윗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반은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배경 가운데서 솔로몬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나 더하여 주셨는데,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이 되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천번제가 나오는데, 오늘 이 일천번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을 일으킨 난세의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왕국을 꿈꾸지 않고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처럼 군사력이 강한 나라, 부국 강병을 꿈꿔왔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 사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신의 이름을 비석으로 새겨서 이름 남기는 것을 좋아했고, 조금이나마 힘께나 있는 남자 젊은이들을 보면 군대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다스리는 초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로 주변 나라들을 잠재웠으나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의 동네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블레셋에게 동네북으로 전락했는데, 결국 이 블레셋에게 당하더니만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 자신과 자신의 아들 3명의 왕자들과 함께 블레셋 칼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왕이 적에게 참수당하는 것은 치욕적인 일입니다. 결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지금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뿐만 아니라 왕자 3명까지도 목이 달아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미지는 완전히 추락했고, 그리고 정말 실제적으로도 이스라엘은 나라적으로 완전히 국력이 쇠하여지고 쓰러졌습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등극하면서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방법은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나라의 경제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다윗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었습니다.
보통 선왕이 다음 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될 때는 국사에 대해서 논하게 됩니다. 먼저 국사에 대해서 논하게 되어서 국무총리는 누가 되어야 되고 국방부 장관은 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국무총리 중에 이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 사람을 써라. 이런 식으로 국사를 먼저 나누게 되는데,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국사를 먼저 나누지 않고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신앙을 전수합니다. 이제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약 20세 약간의 나이인데 그에게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인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스려서는 안 되고 이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은 세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왕위를 받은 이 젊은 솔로몬에게는 이 일이 너무 부담이 되고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흠없고 건강한 1000마리의 양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에서 약 8km 떨어진 기브온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에서 양들을 태우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을 죽일 때, 피를 흘릴 때 회개하고 양의 목을 각을 뜨고 번제단 위에 제물을 태우면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기도가 올라갑니다. 양을 죽일 때, 1000마리를 죽일 때마다 솔로몬은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양의 몸을 각을 뜨고 번제단 위에 태울 때에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양 1000마리를 절차대로 번제로 드리면 약 일주일 7일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7일 동안 솔로몬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수 있을까?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소원이었습니다. 양 1000마리는 바로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마음은 창세기 32장에 옛날 야곱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병사 400명을 이끌고 형 에서가 다가올 때에 야복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마음처럼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께 양 1000마리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1000번제를 다 드린 후에 정말 솔로몬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기브온의 밤에 꿈으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과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으니까 밤에 꿈으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솔로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 거라는 소원을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나타나셔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소원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솔로몬처럼 밤에 갑자기 찾아오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소원을 물으시면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한 가지 소원만 말씀드려야 됩니까? 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오셔서 물으시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주일만 말미를 주시면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해봐가지고 하나님한테 그 한 가지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원은 많은데 하나님께 무엇을 제가 소원을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지를 제가 잘 선택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주일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지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시자 솔로몬은 주저없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바로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라는 그 마음이 자신의 마음속에 너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반사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솔로몬에게 재판하러 나올 때에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길을 따라가라.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재판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소원을 청했습니다. 자신을 오래오래 살도록 장수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불을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여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렇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면 그 마음 중심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크게 감동하셔서 솔로몬을 축복하십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든다라는 말은 크게 감동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기도에 감동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 솔로몬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단 한 번의 그 기회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고 바닷가에 수없이 펼쳐져 있는 이 모래와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솔로몬은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크기를 우주보다 더 넓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주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소우주, 작은 우주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우주인 이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고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학문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기한 것은 이 우리의 마음이 소우주와 같이 아주 넓은데도 한 가지만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한 가지만 담을 수 있도록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100%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을 미워하든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재물을 사랑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 솔로몬이 중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율법에서 그만 애굽의 말을 드리고 애굽의 병거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을 관리할 때에 율법에서는 각 지파별로 지파에서 사람을 정해서 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솔로몬은 세계의 흐름에 따라 주변의 흐름에 따라 솔로몬 자신이 교육한 사람, 솔로몬 자신에게 말 잘 듣는 사람들로 12지파의 땅을 관리하도록 세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흑자 경영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하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방의 세속 문화를 이스라엘 안으로 끌어왔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타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솔로몬이 맨 처음 태어날 때 여디디아의 그 은혜를 받아서 솔로몬이 다시 노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사랑했을 때는 솔로몬이 걱정하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살아갈 때는 자신이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소원이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단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 단지 이 세상에서 내 이름 한번 세상에 펼쳐보는 것이면 좋겠다. 이런 소원보다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CCC 대학 선교회를 세우신 고 김준곤 목사님 시 중에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편곡을 해서 또 정리를 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으로 잘 알려진 시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하루 세 끼 먹기가 힘들고 보릿고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중건 목사님은 기도로 이런 시를 남겼는데, 하나님,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1만 불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 쌀밥에 빨간 고깃국 먹을 수 있는 나라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못 살 때 김중건 목사님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기도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고 김중건 목사님의 기도였고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소원이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한 분 그 자체임을 원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 꿈을 받고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 꿈이 밤에 주신 이 꿈이, 나타난 이 꿈이 한낱 꿈이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계시였는가를 오늘 본문 뒤에 두 창기의 재판에 증명이 됩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그 풀 수 없는 재판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의 이 재판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서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 단 한 번의 기회 때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담겨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유익보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제일 우선순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